오늘 새벽 예배는 음향 문제로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녹화해서 올리게 되어집니다. 새벽 예배를 기다리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의 말씀들,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며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합당하게 행할 것으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 생명의 자리는 바로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는 자리이죠. 이 하나됨을 함써 지키는 것, 그것은 현실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이죠.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하는 것, 하나됨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됨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떠한 것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싸움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이루어야 하는 싸움과 주어진 것을 지켜내는 싸움, 이 싸움은 전혀 다른 싸움이죠.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있고 입학하고자 준비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시작을 하는 공부가 있죠. 전혀 다른 차원의 공부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한 것으로 끝이 나나요? 하버드생이 되었기에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생이 되었기에 시작되어지는 공부가 있습니다. 하버드생이 되고자 했었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치열한 공부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버드 입학생들은 누구나 기꺼이 그 치열한 공부의 여정에 뛰어듭니다. 자신들이 목적한 것이기 때문이죠. 힘써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버드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생이라는 이름을 등에 걸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하버드 입학이라는 자격이 취소될까 두려워하며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얻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이고 한 몸,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만유의 아버지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7절에서 각 사람에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우리 각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됨,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됨은 우리가 이루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다름을 힘의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서로 다르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자가 있고 그 힘이 있는 자의 말에 의해 힘이 없는 자의 의견은 무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혹은 스스로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기도 하죠.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의견이 일치된 것 같고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됨 안에서 서로 다른 다름이 수용되고 용납된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다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다름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일도 일어나고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공감을 받고자 이야기했는데 답을 제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며 대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됨 속에서 각 사람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 그 16절을 오늘 읽었었던 7절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손목이 손목의 분량대로 움직여집니다. 손가락이 손가락의 분량대로 움직여지고 어깨가 어깨의 분량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팔이 팔의 분량대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서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할 때 그 몸이 자라기 때문이죠. 한 지체가 분량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한 지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온 몸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에게서 각 몸이,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분에게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직분들과 은사들의 공통점은요,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선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앞서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자.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한 지체로서 서로에게 섬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지식,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매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이 표현을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다 이해해도 좋은데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교회인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합니다. 또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으로서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물에 충만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요,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교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조차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아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섬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사랑의 아름다움이,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의 충만함이 모든 만물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부르셔서 바로 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으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드러내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얼마만큼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다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우리의 다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한 단어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회복. 우리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서울은연교회가 그 충만한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한몸된 성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그 사랑의 충만함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높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교회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야 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드러내야 될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려놓은 것들, 내 삶 가운데 포기한 것들, 내 삶 가운데 잠시만 멈춰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